오늘 저는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분은 결단력의 소유자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한 인물의 참 이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는 이분 앞에 어쩌면 참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습니다. 아므람은 높임을 받는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졌고요. 어머니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모세의 이름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 정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영문 이름을 쓸 때 다니엘, 데이빗 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씁니다. 그리고 현지에 보니까 필리핀 분들이 모세스를 좀 쓰더라고. 그리고 기데온도 쓰시고 에이브라함도 쓰시고 많이 쓰시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변하기를 원한다면, 아름답게 좀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21년도 초에 우리 알면서 삶으로의 새로운 어떤 도약을 꿈꾸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2021년 새 벽두부터 뭐를 점검해 보아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역사에서 한 유대 청년이 태어나서 3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거기서 죽어버린 한 유대 청년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소설 한 권보다도 못한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인물 가운데 모세라는 이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정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좀 해봤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밑에 조그맣게 제가 넣어놨죠. 이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좀 이렇게 좀 말은 익숙한데 이 개념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 아가페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혹시 이제 성경이 좀 말이 어렵다 싶으면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아가페 쉬운 성경 한영을 구입해서 읽어보면 너무 빨리 이렇게 쉽게 읽혀요. 이렇게 읽으면 너무 와닿죠. 막 이렇게 옛날 구어체에다가 한자어를 빌려 쓴 말보다는 아주 쉬운 말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도 믿음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끊임없이 올 거라고 700년 전, 6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했지만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던 그 당시의 당대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나 또 1400년경의 모세 때나 1000년경의 다윗경, 이런 모든 구약의 이런 인물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바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세 가지를 좀 오늘 키워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결단하는 믿음의 이 모세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 회장의 4E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 리더십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세계적인 기업, 바로 그 기업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열정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자이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타인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영향을 주며 조직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 세 번째는 에지, 이게 이제 결단력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최적의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execution 또는 execute, 이게 뭐냐면 실행력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바로 계획을 정확하고 빠르게 실천하는 것. 이 4가지를 굉장히 리더로서 중요한 요소로 잭 웰치 회장을 뽑았고, 자기의 뒤를 이은 바로 그 최고 경영자를 뽑을 때 이 원칙에 합당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바로 여기서 저는 edge, 결단력이라는 한 단어를 뽑아 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단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이건 무용주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약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는 약 3400년 전만 하더라도 애굽, 지금으로는 이집트, 바로 그 지역의 주변을 보면 북쪽으로는 바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면 북아프리카를 경계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등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요? 왕실의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재력이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지만 이것만 우리가 눈 한번 질끗 감아주면 내 인생이 패일 만한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유부단한 분을 온유하다고 잘못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의 프라우스라는 이 헬라 원래의 원어적 의미는 아주 사냥개를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냥개의 그 무서운 그 야성은 아직 있지만 단지 그 야성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이 물으라 하면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빠르고 급하게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물지 마라 그러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온유하다 그러면 뭐든지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유하고 말소리도 크게 안 나고 늘 웃고 있고 이러면 이분이 온유하다고, 우리 교회가 온유라는 단어를 잘못 써요. 그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결단력이 있었는데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CEO도 결단력이 없으면 CEO로 못 시키겠다 이러는데 우유부단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될 일을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주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이, 왜요? 수요 예배를 나오셨거든요. 수요 예배 나가리라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execute,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강한 이빨이 있지만 아무나 덥석덥석 안 무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 그러면 그냥 가서 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냥 맛있는 고기를 구워가지고 내 코에 그냥 정말 미칠 정도로 앞에 갖다 놔도 주인이 먹지마 그러면 이 싸놓은 개는 고기의 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는 막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는 침을 질질 흐르는 거예요. 야성은 있는데 주인이 먹으라 하지 않는 때는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단력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또한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 위대한 결단한 건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위대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이런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거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까지 하시는 여러분은 아주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나쁜 습관이구나 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 이것도 또 위대한 결단입니다. 술독에 빠져 살던 자가 벗어나기로 한번 몸부림치는 것 위대한 결단입니다. 도박꾼이 도박정을 벗어나고 저 파사이에 있는 많은 그 카지노에서 발을 떼고 이제 다시는 파사이는 안 가리라, 공항 갈 때도 저 빙두로서 빌려 모아러 가고, 이런 분들 위대한 결단을 한 거라고요. 성적 따락에 빠져서 가정을 등지고 했던 자가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첫 번째, 결단력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이 모세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결단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가라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바로 이 너희 대적 애굽이 다시는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내밀어 명령하라. 그렇게 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진짜 될까요? 좀 제대로 이성적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물을 어떻게 가릅니까? 평생 살아왔지만 80이 넘었는데 물을 가르는 거는 너무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바로 이런 결단력마저도 우리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음 번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이시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함이라. 우리가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 5,000명 먹이는 500여의 주인공 됩시다, 이거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행동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가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박 목사가 뭐 기도하다가 뭐를 필 받았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행동하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어떤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저 현상 유지하기에 바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보여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사이즈로 재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는 틀려요. 우리하고 자가 틀리다고요.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교회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명상의 깊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묵상하는 이 깊은 단계에 이것이 바로 저 밑에 있는 소맥을 끌어올리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텐텐 기도 때마다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곳에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이 힘을 보고 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지, 인원이 몇 명이냐, 32,000명이 있었지만 다 300명 보고 다 돌려보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너에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 결단력마저도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결단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그분이,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읽으면 그분이 소원도 주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구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소원 주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지금 오병이어의 주인공 되겠다고, 정말 지금 저때 천패소도 아까운 이때에 헌금을 그냥 제대로 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청년 때 못했거든요. 집사 때도 장로 때도 많이 떼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신앙 잘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보는 거예요. 목사 믿음이 교회 믿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진정 교회 믿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두 번째는 결단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거절하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많은 인생 생활 또 사람 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 거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 소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노를 너무 입버릇처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이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 그 모세를 키웠던 공주의 이름이, 한번 그 뒷장 한번, 이분이 바로 하트셉수트라는 실제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투토모스 1세의 무남 동료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의 그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을 통해서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악어밥이 되게끔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말이죠, 40이 돼서 이제 장성해서 결국은 이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하트셉수트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권력, 돈, 물질, 명예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권력 앞에 참 장사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되기 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 90도를 하다가 국회의원 들면 배지 하나 달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라는 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였다고요. 거절이 쉽지 않습니다. 거절이야말로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거절, NO. 뭔가 불법으로 청탁을 요청받았을 때 NO. 술자리에서 오늘만 괜찮아, 딱 오늘만 딱 한 잔만 해, 이런 말이 딱 살짝 유혹이 들어올 때 NO. 거절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바로 모세를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모세가 가졌던 이 세 가지를 모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라, NO. 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렇게 한다, NO. 왜냐하면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하지 않는 것이 뭐 미덕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차라리 NO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아주 공명정당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물타기를 막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뿐만 아니라 이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 첫 번째는 결단력, 두 번째 노,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세 번째는 그러나 상 주시는 이가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 저 2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믿음과 영성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였어요. 먼저 내려놓고 절대 왕정 국가에서 엄청난 국가 권력, 엄청난 재물, 검은 보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세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특별히 성도들 위로하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 이렇게 하면 성도들 약 10명 중에 9명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나면 한 3명 정도만 은혜 좀 대대요 이렇게. 그런데 결단을 촉구하고 결단하세요, 그거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20% 정도, 10명 중에 2명만 끄떡끄떡. 근데 헌금 설교하면 10명 중 1명 정도만 끄떡. 이런 현실만 보아도 그 금은 보화를 앞에 두고, 그것도 무난 동료의 외아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출색들이 환히 패는 그런 행편에 있던 모세.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 결단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가야 될 길은 어딘지도 모릅니다. 40여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나갔어요. 얼마나 처량하게 보입니까? 겉으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부모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처자와 형제 자매들, His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필리핀 가가지고 뭐 하던 게 잘 안 되니까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네, 뭐 예수쟁이가 되고 서양 귀신을 섬긴다네 이래가면서 형제들이 제일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세가 참 그 육신의 정을 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키워주고, 자기 아버지가 두투모스 1세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 애 어디서 났니? 알지 않았겠어요? 죽이려고 없애라고 뭐 얘기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 무남 동료 딸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애가 없으니까 나 아이처럼 생각하고 키울 거라고. 그 아이를 보호해서 그래서 잘 키워내서 문무를 겸비한 이 시대에 정말 걸출한 한 리더로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배신을 때리고 그 육신의 정마저도 버리고 키워준 어미의 그 생명을 살려준 이것뿐만 아니라 잘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버리고 간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짐승들도 은혜를 안다 그러는데 머리 검은 인간만 은혜를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걸 생각하면 모세가 머리가 아팠어요. 자신을 양육해주고 후원해준 그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고 왕궁을 떠나야 했던 모세. 무엇이 그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줬고, 무엇이 그를 광야로 내모는데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나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상 주시는 이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갈대 우르의 지방에서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12장의 창세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잘 잡고 미래가 창창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이 있어서 고치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처자식을 버리고 사람 낚는 뭐 어부가 되겠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육신의 아픔이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그 은혜를 버린 것 같은, 저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60년 70년 강건하면 8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그야말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다. 우리는 가야 될 종착역이 있다. 영원한 나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는 그곳에서 기쁘게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라.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그 바라봄의 원칙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안락하고 출세가 보장된 그 왕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을 바라보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몸이 이 땅에 있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해요. 이 땅에 있지만 늘 영원한 나라,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을 뒤집니다. Book of Life 이렇게 보는데 박진호 찾는데 자꾸 뒤적입니다.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Book of Life, 그 생명록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다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그 적시로 천국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입니다. 리워드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둘을 뜰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I'm your shield and the great reward. 아브라함도 그걸 보고 하란에 가서 멈춰 있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왕궁을 떠날 때의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 말하는 우리들 또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생각하면, 저도 저희 연로하신 어머님이 장남이다 보니까 호야 이제 들어오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동생들도 형이 와서 좀 어머니 섬겼으면 하는데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파도, 모세가 그 어머니를 뒤로하고 떠나갈 때 온갖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나를 물에서 건져내서 살려준 어머니, 나를 온갖 좋은 교육으로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때리고 등지고 떠나야 했던 모세의 마음처럼 어쩌면 우리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섬기지 못하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외롭고 슬퍼하고 눈에 눈물 나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어쩌면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결단의 소유자 모세처럼,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모세처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모세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단력의 소유자 모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약보다도 고난을 택한 결단의 소유자,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명성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내렸던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검은 부하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얻지 못해도, 많은 돈을 얻지 못해도 영원하신 상급이신 그분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걷기야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지옥에서 평생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그분을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 바라봄의 원칙을 가질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현실을 이겨내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